오늘 주일을 기억하고 예배에 나온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넘치시기를 소망합니다. 전 오늘 여러분과 함께 우리가 가진 인간의 양면성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나눠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연애를 하고 하다가 결혼을 막 하고 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마 이런 말을 해보고 들어보았을 것 같습니다. 나는 당신이 미처 그런 사람인 줄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다 모르셨군요. 왜 결혼하셨습니까? 알고 결혼하시지. 이게 양면성에서 오는 문제입니다. 숨겨진 모습이죠. 보이지 않는 모습들이 가까워지면 이제 보이게 되는 것이죠. 한없이 자상하고 온유하다가 정말 무서울 정도로 차갑게 변해버리는 그런 모습이 누구의 모습일까요? 저의 모습입니다. 여러분들의 모습입니다. 아멘 안 하시는군요. 모든 것들을 다 줄 수 있을 만큼 그렇게 한없이 친하게 지내다가도 한순간 돌아서면 그 집 앞도 쳐다보기 싫은 사람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입니다. 이 모습을 우리는 가정에서 참 많이 보여주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도 실망하지만 그러나 우리를 믿고 따랐던 많은 사람들을 충격에 휩싸이게 합니다. 혹시 그러신 분들 여기 많을 줄 아는데 우리의 보이지 않는 모습 그리고 아주 가끔씩 어느 결정적인 순간에 드러나는 우리의 인간적인 악한 모습들은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굉장히 힘들고 어렵게 만듭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신앙의 양면성입니다. 불처럼 뜨겁다가 그렇게 뜨겁게 헌신하고 예배하고 순종하고 섬기다가 어느 순간 눈을 씻고 찾아봐도 보이지 않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도 그런 모습일 겁니다. 그렇게 뜨겁게 찬양하다가 어느 순간 입이 저절로 닫혀버리는 그리고 저 뒤에 가서 보이지 않게 예배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존경이 대상이 되고 나도 저분처럼 신앙생활을 하고 저분처럼 믿음 생활을 하고 저분처럼 예배하고 저분처럼 삶을 살아가야지 라고 했던 사람이 어느 순간 우리를 충격 속에 휩싸이게 할 때도 우리에겐 있습니다. 이것이 신앙의 양면성입니다. 이게 위험한 게 뭐냐면 결국 그 신앙의 양면성을 극복하지 못하고 거기서 일어나지 못하면 결국 그분은 어느 결정적인 때가 되면 반드시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잘 보십시오. 반드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안에 있는 이 신앙의 극단적인 양면성을 이겨내지 못하고 극복하지 못하면 어느 순간 누가 나를 시험에 들게 하고 어느 순간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들이 있고 어느 순간 은혜가 떨어지면 그 사람은 교회를 옮기든지 아니면 예배를 저 뒷자리로 옮기든지 예배 수가 줄어들든지 아니면 이제 더 심각한 건 뭐냐면 하나님을 배반하고 천국을 포기하고 신앙을 포기하고 떠나가는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다라는 사실 앞에서 우리는 이 신앙의 위험성을 알고 우리에게 있는 신앙의 양면성을 극복하고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걸 이기지 못하면 우리는 늘 실망하는 인생이 되고 맙니다. 누구에게요? 우리 자신에게. 그렇게 넘어지게 될 겁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의 모습인데 어떻게 우리 이 모습을 이겨낼 수 있을까? 나에게 있는 보이지 말아야 될 평생에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보이지 말아야 될 내 안에 숨겨진 악한 모습들 또 신앙의 연약한 모습들이 사라져갈 수 있을까라는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말씀으로 또 깨닫고 이겨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요아스 왕에 대한 말씀입니다.
요아스는 이스라엘의 8대 왕이었고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7살에 왕에 올랐습니다. 왕에 오른 과정은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그의 할머니가 이 요아스의 아버지 아하시아가 죽었을 때 그의 할머니가 정권을 잡기 위해서 누구를 다 죽여버립니까? 자기의 손자들을 다 쓸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요아스의 형제들이겠죠. 그렇게 그러니까 지금 이때 요아스는 아마 막 태어났거나 아마 1살 정도 됐을 것 같은데 그렇게 형제들이 다 죽는 때에 유모의 품에서 간신히 살아남은 사람이 요아스입니다. 그리고 여호야다의 보호 아래서 6살까지 성장하고 여호야다를 통해서 7살에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그러면서 여호야다를 통해서 많은 신앙의 교육을 받았죠. 그의 마음속에 자연스럽게 한 가지 하나님을 향한 뜻이 세워졌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재건하고 보수할 그 마음이 생긴 것입니다. 2절 말씀 보면 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죠. 2절 요아스에 대한 설명입니다. 요아스는 시작. 요아스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를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되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했다. 하나님을 잘 섬겼다. 하나님 앞에 순종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의 마음속에 30대 정도 되었을 때에 드는 생각이 내가 여호와의 성전을 보수해야 되겠다. 정결하게 세워야 되겠다. 라고 하고 그 일을 이루어갑니다. 여호야다를 통해서. 그런데 명령을 했는데 이 일이 잘 이루어지지 않죠. 왜냐하면 사람들이 성전을 보수하기 위해서 많은 예물을 가져오는데 그것을 아는 사람들에게 받거든요. 제사장들이. 그러면서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걸 성전 보수하는 데 쓰지 않고 자기들이 가져간 겁니다. 그러니까 성전 보수가 일어나지 않은 거죠. 이렇게 됐을 때 이 요아스는 다시 마음을 품고 여호야다를 불러서 책망하면서 왜 일이 이렇게 더디되느냐? 이제는 예물을 너희들이 받지 말고 아는 사람에게서 받지 말고 헌금교회에 놓도록 해라. 그리고 넣으면 그것을 즉시 성전 보수한 일에 사용해라. 그래서 성전 보수를 완공합니다. 완성하죠. 성전을 보수하고 정결하게 하는 일을 완벽하게 이루어냅니다. 그리고 나서 한 일이 뭐냐면 역대하 24장에 보면 그가 한 일은 여호와 앞에 제사 드리는 일을 쉬지 않았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뜻을 품고 간절한 열망을 갖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위해 헌신했던 사람이 바로 요아스입니다. 자, 그런 인생이 어떻게 바뀌는가? 17절부터 볼까요? 17절 말씀, 1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17절, 18절 시작. 그때 아람 왕 하사엘이 올라와서 가드를 쳐서 점령하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오고자 하므로 유다의 왕 요아스가 그의 조상들 유다 왕 여호사밧과 여호람과 아하시아가 구별하여 드린 모든 성물과 자기가 구별하여 드린 성물과 여호람 성전곡관과 왕궁에 있는 금을 다 가져다가 아람 왕 하사엘에게 보냈더니 하사엘이 예루살렘에서 떠나갔더라. 그랬던 인생이 어떻게 변하냐면 큰 두려움의 문제가 오는데 아람의 왕 하사엘이 공격을 해옵니다. 두려움에 휩싸이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한 일이 있는데 무슨 일이냐면 성전은 누가 보수했습니까? 자신이 했잖아요. 성전을 자신이 보수했습니다. 자신의 명령으로 왕이니까. 자기가 뜻을 품고 자기가 거룩한 마음을 품고 하나님을 향한 열망을 품고 명령을 해서 성전을 재건하고 보수하고 정결하게 했는데 이 큰 두려움의 문제가 찾아오니까 그 성전에 있는 금과 모든 그릇들과 성물들과 모든 금들을 다 누구에게 갖다 바쳐버립니까? 하사엘에게 갖다 바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열정을 갖고 그렇게 보수했던 성전을 누가 다시 더럽히는 겁니까? 자기 자신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앞에서 우리 심각하게 돌아봐야 될 것은 다른 사람이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자기가 세웠지만 자기가 열정을 갖고 보수했지만 자기 손으로 다시 거룩함을 외치고 자기 손으로 다시 성전을 파괴해버리는 이 안타까운 지경에 이르고 마는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거룩한 뜻을 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해보리라.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아보리라. 사람들을 섬기며 살아보겠다고 그래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순종하게 살아보겠다라고 결단을 하고 그렇게 힘써서 애써서 열정을 갖고 우리의 신앙을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으로 세웠는데 결국 그 신앙을 다시 허물고 무너뜨린 사람은 누굴까요? 우리
자신입니다. 이게 양면성을 가진 우리의 인생입니다. 우리 늘 다른 사람을 핑계대지만 결국 누가 무너뜨린 겁니까? 우리 자신이 그렇게 무너뜨리고 있는 것입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힘들어서 세웠던 신앙 누가 무너뜨렸습니까?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의 인격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는 온유하게 살아볼 것이다. 가정에 가면 아내에게, 남편에게, 자녀에게 화를 내지 않고 정말 온유하게 사랑으로 섬겨볼 것이다. 사람들과의 관계를 잘해볼 것이라고 그렇게 결단을 하고 다짐하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그렇게 인격을 쌓고 그의 성격을 다스리면서 그렇게 내 삶과 인격을 세워보지만 결국 중요한 순간에 그 모든 쌓았던 내 고귀한 인격을 다시 무너뜨리는 사람이 누굴까요? 우리 자신입니다. 그러면 이런 현실 앞에서 가장 힘든 사람은 누굴까요? 자신입니다. 당하는 사람도 힘들겠죠. 옆에 있는 가족들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정말 온유했던 아버지가, 어머니가 악마처럼 변해서 나에게 다가오면 그 자녀는 기절초풍을 할 겁니다. 가출을 하든지. 그러나 가장 힘든 사람 누굴까요? 그 모습을 보여준 자신일 겁니다. 신앙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을 실망하게 하고 보이지 말아야 될 이 내 안에 숨겨진 이 악한 모습들, 신앙에 타락해버린 모습들, 변해버린 모습들, 요하스처럼 그렇게 힘써 쌓았던 내 신앙의 모든 삶과 존경받을 만한 그 신앙의 길을 그렇게 허물어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주변의 사람들이 실망하고 안타까워하고 혹실족하는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가장 힘들고 아픈 주인공은 누굴까요? 변해버린 자기 자신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혹시 누가 집에서 악마처럼 변해 있으면 저분이 더 힘들 거야. 그렇게 생각하고 넘어가면 좋을 텐데 못 넘어가니까 이게 문제죠. 그냥 그렇게 꼭 생각해 주십시오. 저러는 저분은 얼마나 힘들까? 저 모습을 보여주는 저분은 얼마나 괴로울까? 자기 자신을 얼마나 질책하고 있을까? 교회에서 보지 말아야 될 모습을 보죠. 겪지 말아야 될 일들을 경험합니다. 그러면서 저 사람이 저럴 줄 몰랐네. 저분이 저럴 줄 몰랐네. 나 저분만 믿고 따랐는데 저분이 저렇게 변해버릴 줄 몰랐네. 그러면서 실망하고 실족하지 말고 꼭 그렇게 생각해 주십시오. 저분은 얼마나 힘들까? 저렇게 힘써 쌓아온 신앙을 한순간에 지키지 못하고 무너진 저분은 얼마나 힘들고 괴로울까라고 생각하시고 꼭 넓게 이해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모습이 누구의 모습이라고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입니다. 이 모습을 극복하지 못하면 우리는 평생 이렇게 나도 실망하고 다른 사람도 실망하게 하는 그런 가장, 그런 어머니, 또 그런 자녀가 될 것이고 그런 신앙인이 될 것이고 그런 권사님, 장로님, 그런 목사, 그런 성도들이 되어질 겁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이렇게 이 모습을 치유받지 못하고 회복하지 못하면 그분은 반드시 더 심각한 문제에 처하게 되는데 하나님을 배반하고 예배를 포기하고 천국을 포기하고 떠나가 버리는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여기까지 가기 전에 우리 안에 있는 이 양면성의 문제가 치유받고 해결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제가 목사가 아니었으면 난 어떻게 됐을까? 라는 생각을 종종 해봅니다. 만약 내가 목사가 아니었다면 나는 아마도 여기 없지 않을까? 가끔 새벽에 시험에 들어서 나가기 싫을 때가 있습니다. 안 나오는 분들 보면 성도들 안 나올 텐데 나도 안 나가지.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거든요. 제가 목사가 아니었으면 당연히 안 나갔죠. 목사니까 나오는데 심각하게 제 모습을 고민합니다. 여러분 장로님이 아니었으면, 여러분 권사님이 아니었으면, 여러분 집사님이 아니었고, 여러분 선교단이 아니었으면 여기 안 보일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신앙의 이 극단의 양면성을 회복하고 치유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어떻게 우리는 회복할 수 있을까? 어떻게 조금이라도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설 수 있을까? 어느 때나 순결하고 어느 때나 신실하고 어느 때나 순종할 수 있는 부족하지만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설 수 있을까? 그러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동기를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내가 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왜 하나님을 섬기고 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왜 하나님 앞에서 헌신하고 왜 순종하는가? 나는 왜 하나님을 지금 섬기고 있는가? 나는 왜 앞에 나와서 지금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가? 왜 나는 오늘 청소하고 있는가? 라는 그 근본적인 이유를 잘 살펴서 점검하고 바로 세워야 되는데, 창세 이래로 인간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의 동기는 크게 세 가지로 우리는 분류할 수 있을 겁니다. 제가 깊이 고민하면서 분류한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첫 번째는 뭘까요?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이런 거겠죠.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으면 나에게 아마 좋지 않은 일이 찾아올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까 신앙이 변하면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온전히 드리지 않으면 징계를 받고 매를 맞던데 아마 나에게도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이 두려움의 문제, 무서움의 문제를 해결하고 이겨내기 위해서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예배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부류가 있습니다. 이건 악한 것도 아니고 죄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두려움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인간은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경외함으로. 늘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예배하고 헌신하고 섬기는 것이죠. 이렇게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분들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누굴까요? 어떤 부류일까요? 자신의 필요입니다. 필요. 구도자도 마찬가지일 것이고, 뭔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실 거야. 하나님 앞에 내가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의 건강을 드리면 하나님이 내 가정과 내 인생에 놀라운 복을 주실 거야.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면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인도해 주실 거야.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도 부어주실 거야 라는 이 내 마음속에 있는 영적인 필요와 육적인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며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것도 죄가 아니고 악한 일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넉넉하게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필요를 따라 구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세 번째 부류가 있습니다. 누굴까요? 정답인데, 우리가 따르고 또 이루어가야 될 신앙인데,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는 신앙이 있습니다. 나를 구원해 주신,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신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고 감격함으로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섬기며 순종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동기로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왔고 하고 있는가를 잘 점검해 보셔야 되는데, 이제 위험성을 알아야 되는데요. 요아스 왕은 어떤 동기로 신앙생활을 했을까? 왜 그는 이렇게 변해버렸을까? 분명히 신앙의 동기가 바로 세워지지 않았기 때문인데, 첫 번째는 두려움입니다. 자, 보세요. 그가 7살에 왕이 되어서 또 6살까지 성장하면서 끊임없이 그를 돕고 그를 양육하고 가르쳤던 여호야다를 통해서 들었던 이야기가 뭘까요? 그리고 그가 직접 체험한 게 뭡니까? 자기 아버지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않아서 아버지가 죽고 가문이 그렇게 피비린내 나는 이 연약하고 정말 고통스러운 지경에 이른 자기 가정의 역사를 그는 보고 경험하고 그 아픔을 체험한 인생입니다. 그 여호야다를 통해서 그 많은 일들을 들었겠죠. 그러면서 들었을 겁니다. 너 네 아버지처럼 변하면,
네 아버지처럼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면 네 왕권도 네 나라도 평안하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될 것이다. 끊임없이 드렸을 겁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그의 마음속에 뭐가 자리 잡았을까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그 두려움으로 그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했고, 그 두려움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는 또 하나님의 성전을 보수할 계획도 세웠고, 내가 하나님 앞에 잘 살면,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섬기면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시고 나에게 징계를 내리지 아니하실 거야 라는 마음으로 그는 하나님을 섬겼던 것입니다. 어떻게 할 수 있냐면,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단정하세요? 라고 묻는다면 오늘 17절 말씀을 보시겠습니까? 17절 말씀을 한번 보죠. 17절 겁니다. 그때의 시작. 그때의 아람 왕 하사엘이 올라와서 가드를 쳐서 점령하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오고자 하므로, 자, 더 큰 두려움의 문제가 찾아오죠.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섬겼는데 그의 인생에 가장 더 큰 두려움의 문제가 찾아옵니다. 이 두려움의 문제가 찾아올 때 그의 신앙과 그의 인생은 완벽하게 거꾸로 변해버립니다. 그가 세웠던 성전을 자신의 손으로 허무는 이 안타까운 자리에 서고 마는 것이죠. 두려움 때문에 하는 신앙이었습니다. 더 큰 두려움이 찾아오니까 하나님을 버리잖아요. 자신의 두려움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니까 그 두려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버리고 자신의 힘으로 노력하는 이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 필요입니다. 여호야다를 통해서 또 삶을 통해서 그가 배웠던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섬겨야,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섬겨야 하나님이 내 왕권을 지켜주실 것이다.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섬겨야 하나님이 나의 왕권과 가문과 내 나라의 평안과 안녕을 허락해 주실 것이다.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섬겨야 내가 복을 받아 누릴 것이라는 이 필요를 따라 그는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정직하게 행했고 성전을 보수합니다. 어떻게 이것을 알 수 있는가? 여러분, 여호야다, 그를 이끌어줬던 여호야다가 죽었을 때 역대하 24장의 말씀 보면 그에게 찾아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누구인 줄 아십니까? 지도자들입니다. 여호야다와 요아스가 엄청난 개혁을 할 때 거기에 늘 반감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우상을 포기하지 않았던 지도자들이죠. 즉시 그 요아스를 찾아와서 회유와 협박과 설득을 합니다. 왕이시여, 하나님이 당신의 인생을 책임져 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가정을 보호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나라에 풍요를 주는 것이 아닙니다.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겨야 당신도 우리나라도 풍요롭고 평화롭고 강건한 나라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끊임없이 설득하니까 이 필요를 따라 넘어갑니다. 그리고 요아스가 우상을 섬기죠. 그리고 나서 그것이 잘못되었다라고 책망하는 여호야다의 아들을 죽여버립니다. 이런 안타까운 일을 그가 저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필요가 생기니까,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생각되니까 여지없이 바꿔버리잖아요. 이게 필요를 따라 했던 이 신앙의 모습입니다.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두려움으로 하는 신앙, 그리고 필요를 따라 하는 신앙은 어느 순간에 결정적인 계기가 나에게 있으면 나는 오늘 요아스처럼 그렇게 내 신앙을 내가 포기하고 내가 쌓았던 인격을 내가 포기해버리는, 그렇게 완전하게 변해버리는 시한폭탄과 같은 인생을,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모습을 극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두려움으로 하는 신앙생활, 필요를 따라하는 신앙생활, 여기서 일어나지 않으면 우리는 시한폭탄을 하나 안고 가는 사람과 같습니다. 언제 누가 건들면 폭발해버릴지 모르는, 언제 누가 나를 시험에 들게 하면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가 버릴지 모르는, 언제 누가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찬양도 포기하고 헌신도 포기하고 예배도 포기해버릴지 모르는 그 위험한 시한폭탄과 같은 인생이 바로 이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인생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우린 여기서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려움, 그리고 필요를 따라하는 신앙,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죄도 아니고 악한 일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움으로 섬기라고 하셨고 필요를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의 신앙이 여기서 머물러 버리면, 우리의 신앙이 여기서 멈춰버리면 나는 위험한 사람입니다. 절대로 여기서 멈추는,
여기서 우리의 신앙이 정체되는 그런 안타까운 신앙인이 저와 여러분들이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디까지 나가야 되는가? 어떻게 해야 우리 이 양면성을 극복할 수 있는가? 라는 것인데, 우리의 신앙의 동기, 마지막 신앙의 동기를 바로 세워야 되는데, 그것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사야 41장 14절 보면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는 말이 아니기 때문에 절대로 시험에 들지 마시고, 우리를 향해서 버러지 같은 인생이라고 말을 합니다. 제가 하는 게 아닙니다. 이 바뀌기 전의 성경은 지렁이와 벌레 같은 인생이라고 말합니다. 그런 인생을 하나님은 사랑하셨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비비린 나는 고통과 아픔을 참고 견디시며 하나님은 그 아들의 고통을 외면하셨습니다. 그리고 나는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고, 버러지 같은 인생, 지렁이와 벌레 같은 인생, 저 거름덩이에서 굴러다니며 살아가야 될 지렁이와 같은 벌레 같은 인생,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영생의 복을 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고 감격하고 그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헌신하고 순종하는 그런 신앙의 자리까지 우리가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요한복음 21장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나 예수님 모른다고 다 배반하고 떠나가 버렸던 제자들이 있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을 찾아옵니다. 베드로도 떠나갔죠. 3번씩이나 부인하고, 나 예수님 이제 죽었습니다. 나 그냥 고기 잡으러 가렵니다 하고 고기 잡으러 가죠. 예수님이 그 베드로와 제자들을 갈릴리로 찾아가십니다. 새벽에. 그리고 조반을 지어주시고 제자들을 다시 부르시면서 그들에게 찾아가셔서 하신 말씀은, 야, 네가 왜 나를 배신했냐? 너 그렇게 신앙생활해서 나 배신한 거야. 나 너에게 정말 실망했어. 이런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너 다시 내가 준 사명 감당해. 이것도 아니었습니다. 가장 먼저 베드로에게 한 말씀은 뭐냐면 이런 거였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베드로야,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무려 3번씩이나 묻고 확인합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사랑의 고백을 들으신 후에야, 그리고 난 후에야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그에게 이 사명을 부여해 주십니다. 그 이후에 제자들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죠. 베드로는 십자가를 거꾸로 지고 사명을 감당합니다. 여러분, 내가 변하지 않으려면, 내가 요하스처럼 그렇게 힘들게 쌓아왔던 내 신앙을 포기해버리지 않으려면, 누가 나를 시험하고 누가 나를 힘들게 하고 두려움의 문제가 찾아오고 내 필요가 채워지지 않아도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을 섬기려면 우리의 심령에 분명하게 던져야 될 질문은, 네가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내가 오늘 들어야 될 질문은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이 질문 앞에서 아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는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으로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랑의 고백이 없이는 우리는 시한폭탄과 같은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나 못하겠다고 떠나가 버리고, 누가 나를 건들면 나는 못하겠다라고 그렇게 변해버리고, 악마처럼 바뀌어버리는, 그렇게 헌신했던 자리, 평생을 헌신했던 자리를 한순간에 포기해버리는 이런 안타까운 자리에 서지 않으려면 우리는 여러분 두려움과 필요를 따라하는 신앙생활을 이제는 초월하고 벗어나서 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리까지,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는 자리까지
성숙하고 더 높이 올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고백을 하지 못한 사람은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고백이 마음속으로 나부터 나오지 않는 사람은 반드시 떠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때 실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더 체험하지 못해서 그래. 그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지 못해서 그래. 그리고 넉넉하게 이해해 주십시오. 만약 내가 그런 안타까운 모습이라면 십자가 앞에 여러분 무릎 꿇으셔야 합니다.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무릎 꿇고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경험해야 되는 겁니다. 지렁이 같은 인생, 벌레 같은 인생, 날마다 변하고 날마다 악해지고 순식간에 변해버리는 그런 인생.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었지만 그러나 나는 순식간에 포기해버리는 그런 나도 포기하지 않고 그런 나도 버리지 않고 그런 나까지도 사랑하시고 또 사랑하셔서 말씀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여기까지 사랑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면 우리는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잘 이어가시고 이제 우리의 신앙의 동기를 바로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무엇 때문에 예배하십니까? 무엇 때문에 여러분 찬양하십니까? 무엇 때문에 찬양되는 찬양하고 무엇 때문에 선교단은 찬양하십니까? 무엇 때문에 여러분은 예배하시고 무엇 때문에 여러분은 교사를 감당하십니까? 하나님 사랑. 그럼 나는 하나님 사랑 안 하니까 포기해야 되는가? 아니죠. 십자가 앞에서 무릎 꿇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기를 위해서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은혜의 자리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름 성경학교가 있습니다. 중고등부 수련회가 있죠. 여러분, 변하지 않는 아이들로 세우려면 내 자녀들, 내가 죽어도 내가 없어도 내가 예배 데리고 나오지 않아도 평생을 예배할 수 있는 아이들로 세우려면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몸으로 체험하도록 도와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수련회에 보내야 하고 그래서 여름 성경학교에 보내야 하고 그래서는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어떻게 하면 내 자녀가 내 아이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으로 몸으로 체험할 것인가를 고민하고 기도하고 그 자리가 있으면 우리는 보내고 헌신하고 가르치고 그래야 우리의 자녀들은 내가 사라져도 내가 떠나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섬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은 왜 저렇게 악을 쓰나? 안 쓰면 안 되니까. 제 모습이 안타깝고 우리의 모습이 안타깝고 그렇게 신실했던 사람들이 어느 순간 안 보이는 이 모습을 보면 그렇게 함께 있던 여러분의 가족들이 안 보이는 모습을 보면 여러분의 가슴은 찢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럼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체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느끼고 그리고 변하지 않고 늘 신실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꼭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